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 새해도 길으니까 여기까지만 따라 하는 겁니다. 2026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얼굴 보시고 마주 보면서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풀립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영권, 인권, 물권,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엉엉엉엉엉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물권,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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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라고만 4번을 하셨어요. 4번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잘 되셔가지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고난, 고통, 고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고난 없는 삶이 없잖아요. 우리 죄로 인한 고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뜻밖의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위해 감당해야 될 고난, 이런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좀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살펴보고 나에게 오는 고난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난은 지나고 나면 설교 제목에 있듯이 은혜는 반드시 남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남기 때문에 2026년에도 은혜 충만히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요나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인데 요나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나가 그냥 나요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했지만 요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아수르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던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받는 것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고 그런 일에 자기가 쓰임 받는 것도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다시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타고 있던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도록 하셔서 요나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게 됩니다.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인해서 3일 동안 갇혀져 있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요나의 고난은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받게 된 고난입니다. 또 성경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욥의 고난도 있죠. 욥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근데 이런 자가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욥에게
재산이 다 잃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건강마저도 잃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죽어라 라고까지 듣는 그런 일을 당하였고 욥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새 친구들을 인해서는 전혀 위로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도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 모욕을 당하고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를 받으시고 죽게 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토록 힘든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인간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육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딘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도 나오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게 되었죠. 초기 그리스도인은 250년 동안 로마 당국에게 아주 끔찍한 박해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크게 닥친 대규모의 핍박이었습니다. 이거는 네로 황제 때 일어나게 됐는데 네로는 자신이 9일간의 로마 대화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이제 9일 동안 불을 질러서 이제 비난을 받게 생기니까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냐면 그리스도인 탓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야생동물이 가죽을 입힌 다음 그런 톱으로 잘라서 개들에게 몸을 막 찢기도록 했고 일부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일부는 사람을 횃불로 만들어서 공중에 매달아 놓고 불을 지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고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와 성경 말씀이 불태워졌어요. 기독교 박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앙을 부인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하면은요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차라리 죽음이나 고문을 택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지금 전 세계에 전파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좀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우리 조선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올 때가 가까워지셨는데 그렇게 가까울수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이러한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안 당해야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도 반드시 고난은 오게 돼 있죠.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신약에서 찾으면 안 되시고 구약 이사야 43장 1절 2절
1018면, 구약성경 1018면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좀 잘 한번 같이 새겨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시게 말씀하신 후에 2절 말씀에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행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였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 이 사람에게는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있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고 함께 하겠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고 자녀를 잃을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고난을 당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고난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고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에 가장 먼저 나에게 온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고난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나의 잘못으로부터 이 고난이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선한 뜻이 있는지 그런 고난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에서는 반드시 회개와 결단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그런데 요나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였고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요나는 여기서 그 깨닫지 못하던 것을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고난은 요나로부터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고난은 우리로 기도도 하게 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배우기를 원했는데 그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힘들 뿐인 거예요. 고난이 왔네. 너무 힘드네. 아이고야.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 더욱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는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정금 갖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욥은 고난과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 욥의 고백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과 고통,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자, 고난을 보고 아유 너 고난 당하는구나. 나 몰라라.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둘째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훈련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훈련하는 과정이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거를 믿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의 결과 자신은 불순물이 완벽하게 제거되고 순금이 된다는 확신입니다. 고난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찌꺼기가 다 빠지고 순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또 오해를 받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까지 의심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고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모두를 훈련시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더 겸손하게 만드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면 고난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교육과 훈련을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은 고되고 힘들어요. 다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훈련이 즐겁진 않습니다. 군대 또 가고 싶다는 분은 제가 세상 팔자에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와서 또 군대 가는 꿈을 꾼다고 해서 그 꿈 좀 안 꾸고 싶은데 오죽하면은 그렇게 군대 가는 꿈을 또 꾸겠습니까? 그만큼 훈련이 고통스럽다는 거겠죠.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군인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 역시도 훈련인데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느 때 우리는 연단받으며 참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이 그러했고 요셉과 모세가 받은 고난이 여기에 속하는 고난입니다. 이 캐나다 토론토 한 거대한 수족관에는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과 해양 생물들이 전시가 돼. 얼마나 수족관이 크면은 그렇게 많은 물고기들과 그 해양에 있는 그런 생물들이 전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처음 전시를 할 때에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걸 다 운송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옮겨오면은 그 물고기들이 살아야 되고 생물들이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환경도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겠어요? 물이나 묻은 수온의 온도 등 뭐 다 맞추려고 얼마나 힘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도전을 하다 보니까요. 물고기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줘도 다 죽는 거예요.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물고기들이 많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족관 학자들이 몇 년을 두고 연구를 거듭해서 한 가지 방법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물고기들에게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운반 차량에다가 이 바다의 악동이라고 하는 문어 새끼나 상어 새끼 같은 무법자들을 넣어줬대요. 놀랍게도 괴상한 악동들과 같이 운반한 물고기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여러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은 항상 바다 밑에 있는 조류의 물살에 거슬러 오는 그런 의지와 수많은 악동들, 문제 물고기들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긴장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항상 편안한 일만 있고
안주한 일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영혼은 결국 타락으로 죽음으로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들은 결코 상처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지혜와 의지 그리고 성숙된 인격을 키울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난은 인간을 보다 더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뜨거운 용광로를 지나게 하는 성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여기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왜 그래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시면 있잖아요. 다 믿음 있으시죠? 그런데 동시에 뭐도 있냐면 욕심도 있고 불같은 그냥 승질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의도 있고 교만도 있고 뭐 세상의 자랑 뽐낸 거짓 게으름 무자비함 뭐 이런 것들이 믿음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의 악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지배를 못 받도록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칼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용사의 기도를 통해서 쳐내잖아요. 치라고 하면 그냥 율동이 좋아서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말씀으로 치시라고 성령의 불칼로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 다 쳐내세요. 뭐만 남겨두고? 믿음만 남겨놓고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방해하는 것들은 다 쳐내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난이라는 불 속에 들어가고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겪게 되면 이제 용광로 안에서 불순물들이 녹아버리듯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지고 마지막에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가시는 우리와 하나님의 보좌를 연결하는 다리이고 우리를 보다 선하게 깨끗하게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스승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의 시간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나 조건을 자랑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과 상처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 상처가 큰 흠집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품고 품어서 진주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우리가 상처 가운데 그냥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평생을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하면 물고기를 예비해 놓기도 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하면 도망치려고 하시지 마시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게 하십니다. 깨달음을 주셔서라도 일을 하게 하십니다. 꼭 물고기 뱃속 들어가야만 일하겠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런데 굳이 가기 싫다고 그냥 굳이 3일 동안 어둡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과정 다 거치시고 뭐 그렇게라도 끝까지 또 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나의 상처를 요셉처럼 별처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결핍과 약함을 통해서 더 큰 위로의 통로를 만드십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 뜻대로 흐르지는 않아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수 있고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2026년에는 더 큰 길을 예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웃음보다 눈물이 많았던 날들도 있었고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온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의 손길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송구 영신의 이 시간, 우리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음을, 눈물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자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통해 우리를 빚으셨고 낮아진 자리에서 참된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2026년을 소망으로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2026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상황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문 앞에서 주저앉기보다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물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20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눈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고 넘어짐 속에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옥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